할렐루야. 오늘 대면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쁘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기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감사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쁜 데 기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2절입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우리 한 번 더 4절 합니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여 은둔당이 일때도 돕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부르신 후에 이두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누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리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 모여 산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십자가에 향한 사랑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품받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섞지 않으셨던 그 인자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덕같이 임한다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을 겨루지 않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문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믿음을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을 한날에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이 영원히 거하기를 소원했던 다윗의 소원처럼 저희 모두가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껏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써온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안전함으로 치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식어진 마음이 성령의 불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의 입술마다 아멘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보시기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영혼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담긴 땀과 눈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서로 사랑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며 마음을 위로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든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권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김상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실버대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제 9월 첫 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에 우리 실버대학 개강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을 또 바늘을 맡아서 섬겨 주실 봉사자들, 또 차량으로 봉사해 주실 분들, 주방 봉사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귀한 또 섬김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점심은 우신구 장로님, 이여민 권사님 또 점심 식사와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육여전도의 연례에 또 당회 일정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hitt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전에 항상 성경을 두세 장 읽어 주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 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으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질문이며 의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지을 이유도 없고 또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올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원인 제공자이시고 그들의 타락의 책임자이실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 나쁜 과일 나무를 왜 만드셨어요? 아이들은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쁜 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가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은 충만한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paradise, 즉 낙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동서남북 4개의 풍요로운 생명의 강이 발원했습니다. 즉 에덴은 물이 풍부하여 땅이 비옥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실과를 심어두시고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다는 것은 평강과 안식과 안전의 조건 속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문자 그대로 큰 기쁨의 동산,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독일에서 1년 동안 견습 선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이 에덴 동산을 조금 생각하고 맛본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산책하는 곳에 체리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체리 나무를 보면서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체리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귀한 과일이었고 사진에서만 보던 과일이었습니다. 잘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체리가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요.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 성도님이 마침 거기에 나와 있던 체리 농장의 과수원 주인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농장 주인이 체리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했다는 겁니다. 단 한국 사람들의 주의사항, 비닐봉다리에 싸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것만 따먹으라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났든지 나무에 올라가서 체리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입안에서 느껴지는 달콤함과 상큼함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아주 시컷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제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체리를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곳이었겠구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 먹을 것이 가득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겠구나. 아주 짧았지만 아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풍족하고 아주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걱정 없는 곳으로만 에덴 동산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와 사탕이 가득하고 그리고 장난감으로 가득한 곳에 놓아주면 아이들이 순간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당장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풍족한 곳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에덴이 에덴 동산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까? 몇 그루의 나무가 있죠? 2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한 그루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2그루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두신 이유를 찾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연구와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나무가 동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확실히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여러분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요? 먹으면 죽는 죽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본질을 가진 이 나무들이 동산 중앙에 같이 놓여 있습니다. 두 나무가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함께 있다는 것은 두 나무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의 이성환 교수는 그 이유를 두 나무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명나무가 있는 이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생명나무의 기능, 그것은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지 않는 과일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말하는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영생하는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생으로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초대하셨음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의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보고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동산 중앙으로 갈 때마다 그들이 본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법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최초의 율법을 주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죠.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당신의 마음대로 조종하시지 않는다는 분입니다.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 인간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인용합니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어떤 소재죠?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소재입니까? 네, 불륜입니다. 불륜. 놀라시는데 안 보신 것처럼 그러시면 곤란하죠. 집에서 아내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런 예쁜 여자가 꼬시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말하고 싶은 건 굴뚝 같은데 참고 계시죠? 목사도 보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예쁜 여자 보면 여러분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척 보면 예쁘고 더 나은데 생각이 없기를 바란다면 이건 이미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난다면 자신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생각이 나지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안 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쓸데없는 꿈을 꾸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난 안 흔들려.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이 감겨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환자입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꼭 만드셔야 했다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던가 아니면 가까이 가면 감전되어서 얼씬도 못하게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만을 내렸을 뿐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선택권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에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시험과 싸움에서 져서 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택해서
먹은 겁니다. 따라서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결과 책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 권위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최종 권위자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그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권리를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지만 늘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칙에 순종하는 것만이 죽음을 피할 길임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는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열매이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살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자신들은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죠. 즉 이 두 나무를 통해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따라야 될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이며 보호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타락하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네 인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보호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열매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넘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두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좋았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신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며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이며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생이며 행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한단다. 너와 같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다시 한번 그의 생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것이 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 나무를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 통틀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직장, 복된 교회,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최종 권위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게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순종하는 교회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귀한 은혜와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을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나무의 의미를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